에라스무스와의 자유의지 논쟁 91페이지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에라스무스와의 나이 차이가, 사실 외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사실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18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그 둘은 나이 차이도 났지만 명성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에라스무스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문학 이런 학자들에게서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루터는 뭐 시골에서 아주 변두리에서 강사, 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라스무스는 학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이런 인문학자였어요. 그러나 루터는 개혁자였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에라스무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루터는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에라스무스의 목표는 계몽이었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거, 일깨우는 거, 지식으로. 루터는 교회의 개혁, 재건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요 대상은 지식층이었습니다. 루터의 대상은 백성들, 영혼들, 민중들의 정서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언어는, 저작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그 저작들은 다 라틴어. 그러나 루터는 대상에 따라서 라틴어 쓰기도 하고 대부분은 연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로 했어요. 에라스무스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애썼다면 루터는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타의에 의해서 수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의에서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는 고아였어요. 고아. 그래서 고아로서 수도원에서 키워집니다. 그러나 루터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광산이 엄청나게 컸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에라스무스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따랐지만은 루터의 원리는 진리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루터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투철한 열정적인 전사였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행동과, 에라스무스뿐만이 아니라 평가할 때 행동과 말이 있는 자는 멜랑이톤이고, 필립 멜랑이톤 같이 사역했던, 행동이 없는 말뿐인 자는 에라스무스요. 말뿐인 자는 에라스무스요. 말없이 행동하는 자는 루터요. 말없이 행동하는 자는 자기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참 무섭지만, 말도 행동도 없는 자는 칼슈타트다. 칼슈타트는 농민전쟁. 예, 우리 좀 이따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종교개혁이 교회 내에서 진행될 동안 에라스무스는 초기에 루터의 개혁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 카톨릭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상황에 밀립니다. 파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밀려서 교황의 대칙서를 받습니다. 그러자 교황령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에라스무스는 몸을 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모든 그 주장들을 조금씩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맞춰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로마 카톨릭에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던 것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못 지내게 했다가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지금은 지내죠. 처음에 로마 카톨릭 떴어. 그것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사람들 제사 안 지내겠다고, 우상 생긴다고. 근데 지금 뭐야? 그 교리로 정해졌어요. 진리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슬그머니 바꿉니다. 상황적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몸을 사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어느 한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일치와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재앙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그 오로마 카톨릭의 그 중재, 협상, 타협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고위 군주들과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부유한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군주들과의 교제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와 멜랑이톤을 칭찬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존경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자신의 소임은 문의 부흥을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 중립적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편지 끝에 주 예수께서 주님의 영광과 만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을 날마다 풍성하게 당신에게 루터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썼어요. 에라스무스의 처신이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에라스무스는 찌빙글리에 보낸 편지에서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다 내가 먼저 가르친 것이다. 다만 자신은 루터처럼 거칠고 과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내용이 똑같은데 과격하고 거친 것은 싫다. 루터에게서는 이제 농민들에게서 보이는 무식한 자들에게서 보이는 과격한 거, 거친 행동들 이것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싫다. 그게 학자적인 모습에 볼 때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루터에게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관심은 교회 기강과 바로 서는 것을 원했지만은 신앙의 개혁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논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마인츠 대주교에게 1519년 11월 편지를 보냅니다.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인데 보낸 편지에 보면은 자신은 루터와 루터의 주장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루터는 제게 전혀 낯선 사람이며 저는 그의 책을 대충 넘겨본 것 전부입니다. 정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책이 훌륭하더라도 저와는 무관하며 혹시 형편없더라도 그 책임을 저에게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루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로마 교황을 비판하는 글을 일절 쓰지 말라고 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만하거나 비관용적인 정신을 갖고 자극하지도 말고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루터의 고소인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재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죄할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 썼던 거예요. 그 에라스무스가 루터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에라스무스가 1520년 9월 13일 교황 레오네 10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루터와 일면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정식으로 읽은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12쪽을 읽은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읽은 것마저 대강 훑어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끝날 것임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저처럼 이 폭력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인쇄업자 요한 프로벤에게 그 어디죠? 바젤. 네. 그 요한 프로벤 그 인쇄업자 루터의 책을 발행하지 말라고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1520년 선제후 프레드리가 루터를 후원하는 선제후 프레드리가 이 에라스무스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묻습니다. 쾰른에서 만나게 되는데 루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에라스무스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어요. 루터는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교황의 삼중관을 범한 건드린 죄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들의 배를 건드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루터를 에라스무스가 지지했지만은 루터가 파문장을 받았을 때 교황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이런 태도를 취해 나갔습니다. 나는 루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3년 오이클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귀에 들어온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편지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1524년 2월까지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저서 자유의지론을 사람들에게 학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월에 배포했는데 4월에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논쟁에서 연루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바뀌어서 클레멘트 7세인데 클레멘트 7세에게 그 교황이 에라스무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루터에 대한 반대의 글을 써서 나는 기뻐한다는 교황이 에라스무스에게 에라스무스 당신이 루터에 대한 반대의 글을 써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5월 초에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단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도가 다르고 저기에 태도가 다르고 지금 계속 각기 사람에 맞춰서 상황적으로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같은 수도원 출신이에요. 한참 선배죠. 16살 많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물론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수도원 출신은 아니지만 깊은 고뇌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앙적인 깊은 고뇌와 체험을 했지만 하나는 인문학적인 학문적인 깊은 고뇌와 이런 체험적인 학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과 목회에서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세미펠라기우스의 인간론에 대해서 공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524년 9월에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정식으로 펴내게 됩니다. 수정준 법원에서. 그러면서 루터와 비로소 자유의지 논쟁을 1524년 책을 펴낸 이후로 1527년까지 24, 25, 26, 27, 4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관심은 루터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모욕을 주거나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라고 편지를 밝힙니다. 그 글은 이랬습니다. 나는 교회가 명령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을 교회의 신조들의 기꺼이 복종시킵니다. 교회의 신조들의 기꺼이 복종시킵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교회의 신조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교회의 신조들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그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에라스무스가 교리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따르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례 비판하고 미사 비판하고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는. 근데 에라스무스는 개인의 주장보다 나는 교회의 일치적인 견해가 더 우월하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제시한 학문적인 이런 자유의지라든지 지금 수도원주의, 세미펠라기우스 사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서로에게가 아니지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편지 씁니다. 간섭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교황파에게 비굴하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비판합니다. 루터의 원죄는 성경에 기초한 교리적 실천에 있었지만은 에라스무스의 원전은 교부들과 전통에 있었습니다. 교부들과 전통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차이가 있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이성을 놓았습니다. 이 스콜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결정판이 뭐냐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농민전쟁이 발발하던 1524년에 9월 1일 에라스무스는 바젤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소논문을 출판합니다. 이 작품은 누구에게 보냈냐면 헌사하잖아요. 칼빈이 기독교형어를 써서 누구에게 헌사했죠? 프랑스와 1세, 프랑스 왕에게 헌사했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교황 클레멘트 7세, 신성노마지고 황제 칼 5세, 영국왕 헨리 8세에게 헌사를 합니다. 이 논문을 이제 9월 때 나왔잖아요. 이거의 논문에 대해서 12월 달에 의지의 속박에 대하여란 글을 써서 논박을 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구원을 향할지 아니면 영원한 구원부터 멀어서 영원한 형벌로 향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은혜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자연적인 은혜. 자연적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 부패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창조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은혜. 둘째,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작용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퍼레이팅 그레이스라는 단어 쓰는데요. 작용하는 은혜 또는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 작용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의롭게 하는 은혜 또는 협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협력적 은혜 또는 의롭게 하는 은혜, 협력적 은혜, 코퍼레이팅 그레이스, 협력적 은혜입니다. 코퍼레이팅 그레이스. 신자의 노력에 뒤따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를 협력적 은혜 또는 의롭게 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 은혜, 견인의 은혜 또는 완성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플레이팅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컴플레이팅 은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은혜예요.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은혜, 견인의 은혜 또는 완성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은혜로 은혜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은혜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스콜라 철학의 사고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부분 타락,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잖아요. 에라스무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근거로 되는 성경은 외경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15장 14절에서 17절 기초합니다. 집회서 1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경 외경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다.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내 앞에 불과 물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쳐 내 마음대로 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였다. 어느 쪽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 외경의 근거로 있어요. 집에서 신인 협력설은 6세기 펠라기우스파가 주장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17세기 아르미우스파가 다시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호응한 만큼, 행한 만큼, 반응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자랑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과 어거스틴은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죠? 협력하는 은혜가 아니라 동력적 은혜, 동력, 모노기즘을 이야기해요. 동력적,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 동력적 은혜를, 동력설을 이야기해요. 모노기즘. 구원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세 가지 율법을 이야기해요. 자연법, 행위법, 믿음법.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대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이 필요한데 그게 행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실 때 그것이 두려워할 때 선택하는 것을 행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리실 처벌이 두려워서 행하는 법, 이게 행위법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논쟁하기 전에는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같은 길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문장을 받고나부터 관계가 깨어지며 이전과 동료였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이클란 파디우스, 볼프강 카피토 다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당시 콜라드 펠리카누스, 마르틴 부처 직간접적으로 에라스무스와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와의 논쟁은 자유의지론만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론, 교회론, 정치적 권위 어디가 위에 있느냐, 구원론, 인간론에 대해서 모두 종교개혁자들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젤에서 에라스무스가 살았는데 바젤에서 있을 때에도 이 개혁파와 로마 카톨릭의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리고 바젤이 완전히 개혁파로 넘어가자 바젤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프라이부르크로 1529년 봄에 이사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기가 전에 1536년 7월 달에
바젤로 다시 돌아와서 바젤에서 죽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성경 연구라든지 교부 철학이라든지 인문주의적 영감 등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논쟁은 자유주의 논쟁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라고 평합니다. 독이오는 독사라고, 세련미를 갖춘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현대판 루키아노스, 고대 그리스 웅변가인데요. 풍자하는 그런 작가 2세기 사람인데요. 이러한 사람, 냉소주의자, 신자인 척하는 불신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종교의 적이 에라스무스다. 루터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호감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에라스무스를 따라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자유주의 논쟁이 있었던 이 기간 동안 1523년부터 1525년에 또한 농민들 사이에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급진적 종교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장 좋은 책으로 한 권을 추천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이 쓴. 에라스무스는 은혜를 조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사람은 죄에 속박된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뿐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에라스무스처럼 또 이미 이단위로 정죄가 받은 아르미니스주의자처럼 또는 세미펠라기오스주의자들처럼 협력적 은혜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 많은 사람이 너무 더우세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눈이 아프시고 건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91페이지 종교개혁 당시 마틴 토라 에스무스가 서로 협력하여 1466년이라고 지금 써있죠. 에라스무스 태어난 해가 또는 1469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0월 27일. 이게 지금 아버지가 고아였거든요. 이게.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출생했어요. 에라스무스는 세대명이에요. 아버지가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인데 자식을 낳았다? 어쨌든 엄마는 의사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3살 더 먹은. 근데 에라스무스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이제 당시 콜레라 역병으로 죽어서 고아가 돼서 수도원에 보내져서 수도원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수도사가 되게 됐다.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주의를 반대했고 교회 개혁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인문주의 학자로서 고전의 박수 가장 탁월한 것이 뭐죠? 뭘 썼죠? 종교개혁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이 이것을 한 것인데 이게 뭐죠? 에라스무스의 성경 번역.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이 성경 사용했어요. 윌리엄 틴들도 신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 성경을 사용했어요. 1526년에. 고전을 연구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짓되고
빠져 있는지 깨닫고 분노하여 로마 카톨릭 개혁을 초창기예요 지금. 특별히 성직자의 방탕, 죄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였기 때문에 그러한 작태를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걸작 우신예찬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우신예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 또는 이제 55세 때 씁니다. 1524년 자유의지론. 자유의지 또는 자유선택을 인간에 갖는 의지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23살에 수도사가 돼요. 그러면서 에라스무스는 26살에서 30살에 소르본 대학에 신학을 전공합니다. 소르본 대학에 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30살에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평생에. 그리고 31세 때 격언집을 출판하고요. 39세에 엔키리디온 기독교 군사의 지침서를 씁니다. 또 42세 우신예체를 쓰고요. 67세에 1536년에 바질에서 죽습니다. 자, 그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되기도 하고 구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고 주장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능력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과는 협력관계로 보는 신인협력주의 또는 시너지즘과 유사한 것으로 신협력론, 수도원주의죠. 또는 이것은 오리겐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또 다른 말로 이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정립한 에바그리우스와 그의 제자인 카시아누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카시아누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도원주의죠. 신협력론, 시너지즘이라고 하죠. 오리게네스로부터 나왔다. 한편으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구원을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글쎄. 자, 밑에 마지막 줄, 여기에서 둘째 줄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역적 은혜가 아니라 가항력적 은혜. 이거 누구의 주장이죠? 가항력적 은혜? 아르미니스주의, 알미니안주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인간의 은혜를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의 저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해서 우리와 동역하는 분이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투쟁할 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 개혁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견해에 반대해서 사람이 죄에 속박된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무존재다. 이름뿐인 존재다. 실제한다가 뭐죠? 실제론. 이름뿐이다. 유명론. 실제론의 대표자는 안셀무스. 유명론의 대표자는 아벨라르. 아우스티누스가 그 수도원이 실제론인가요? 유명론인가요? 거기서 루터가 배운 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들의 철학이 어떤 철학이 유명론이었죠. 이름뿐이다. 이름뿐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탁상다마라는 책에서 그 제자들과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탁상다마라는 그 책에서 루터가 에라스무스 세상을 가장 욕되게 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사악한 자가 에라스무스다. 탁상다마에서. 모무스라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는데요. 조롱과 비난의 신입니다. 모무스는. 에라스무스가 모무스와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도 욕먹고 로마 카톨릭 진영에서도 욕먹는 자다.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졌다. 교묘한 자다. 아무도 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은폐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루터가 얼마나 이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라스무스는 개혁을 하되 로마 카톨릭을 내부에서 개혁하자는 것이었고, 루터는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한 개혁,
즉 진리의 재발견을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의미죠. 프리마 스크립트라 성경 제일주의와 오직 성경은 다릅니다. 다른 것도 고려해서 성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이 성경 제일주의입니다. 프리마 스크립트라.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있는데, 주지주의는 토미즘이죠. 스콜라 철학의, 스콜라 신학의 기본이 된 것이 아퀴나스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이라고 합니다. 주지주의. 이것은 뭐죠? 주지주의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의주의.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죠? 스코투스의 주장이라서 스코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다. 의주의. 스콜라주의는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지적하면서 개혁을 염원했던 두 사람,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였어도 불구하고 논쟁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인간 계몽을 통한 개혁, 이성주의잖아요. 에라스무스는 이거예요. 인간을 계몽해서, 계몽주의가 이것인데요. 프랑스의 이성주의의 대표자가 볼테르예요. 그래서 루소가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백과사전은 사람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문주의적 계몽. 그래서 농민전쟁이 발발하던 시기, 이제 99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농민전쟁을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1524년 9월 1일 에라스무스 루터에게 반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라는 소논문을 바젤에서 출판합니다. 로마 교황 클레멘트 7세,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 바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영국은 헨리 8세기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월 의지의 속박에 대해서 라는 글을 씁니다. 만난 거 아니에요. 글로서만 반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학 노선은 과거의 은혜로운 논쟁으로 비추어 볼 때, 에라스무스는 시너지 효과를, 신협력주의를 지닌 세미 펠레기우스주의자였고, 루터는 모든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동력설, 모노기즘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노선입니다. 자유의지 논쟁이 3번 있었는데, 지금 한번 루터와 에라스무스 1524년부터 1527년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논쟁은 뭐죠? 자유의지 논쟁. 루터와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 410년부터 430년까지 20년 동안 있었어요. 죽기 전까지 20년 동안 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자유의지 논쟁 3번. 처음에는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410년부터 430년 5세기죠. 루터와 에라스무스 1524년부터 1527년까지 16세기죠. 그리고 또 한 번 있는데 그 이후에 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개혁파와 아르미스주의자, 1608년 아르미스주의자가 펠라기우스와 또한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상을 전합니다. 이 3번의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논쟁은 3번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커다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논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삼위일체 논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은혜로운 논쟁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이고,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돌트레이트 내에 있었던 개혁파 내부의 예정론 논쟁입니다. 이때 고마루스입니다. 고마루스파. 돌트레이트 때 아르미스파와 고마루스파가 이제 논쟁을 하죠. 그래서 45명이 1610년 5가지 항목의 항의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오류입니다. 오류들. 그래서 아르미스파가 제출하는 거예요. 45명의 아르미스파가 5개의 항의서를.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5가지로
사실 네 가지죠. 네 가지로 신조, 신조가 아니라 캐논이죠. 캐논. 이것을 돌트레이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유의지 논쟁은 상당한 흥미있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신혁명론을 믿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동력적 논쟁은 지금도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까지 하고 노예의지에 관해서 노예의지론이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노예의지론이 책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의지론에 대해서 노예의지론에 관해서 보실래요? 요약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주장했던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루트가 쓴 겁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화려한 언어로 포장되고 있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장은 논증으로 가득한 에라스무스의 주장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내가 확실한 답변을 갖고 그들의 구원하러 가야 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들에게 수천 권의 책을 들이대면서 수천 번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해변을 쟁기로 갈아 모래 위에 씨앗을 뿌려 심거나 구멍이 뺑뺑 뚫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면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견해를 저 사람에게 관철시키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의 1권 5장 13항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사람의 설득 안 된다는 거예요. 말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지 않은 자는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독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책을 지배하는 성령에 동화되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고 당신의 교활한 저술 연극을 없게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조그만 미풍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성령, 설령 모든 피조물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당황하면서도 기뻐하며 당신을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자기가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들을 수 있는 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예요. 늘 말씀과 함께 하세요. 이걸 쿰베르보의 신앙이라고 해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가시적인 것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가시적인 것. 그걸 다른 말로 표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게? 성례.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시켜줍니다. 성례.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줘요. 확신 갖게 해주셔요. 세 번째,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서서 그 말씀과 확인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훈련, 확인, 순종케 하십니다. 이때 확인이 성례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 확인, 확증 또는 뭐 확신이라고 좋습니다. 믿음의 확신, 순종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친애하는 에라스무스,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자유선택의 한 부분만을 기술해 그 부분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유선택에 관해 말을 적게 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귀속시킵니다. 궤변론 자의 가르침, 적어도 그들의 대북경은 피에트로 롬바르드, 누구예요? 롬바르드? 피에트로 롬바르드 누구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교재. 예. 신학 명제. 신학과에서는 이걸 가르쳤어요. 명제집이라는 4권짜리 책인데요. 그걸 쓴 사람. 롬바르드의 가르침을 당신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좋게 봐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선택이란, 만일 은총이 함께하면 선을 분별해 선택하지만 은총이 부재할 경우에는 악을 분별해 선택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롬바르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자유선택이란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타락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를 짓는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미 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율리아누스를 반박하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그것을 자유선택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노예라든 자유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당신은 자유선택이란,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자유선택이란 뭐냐? 그 자체의 능력에 있어 은총 없이도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선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두 방향에서 자유선택이 동등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말한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의지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기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없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의지예요. 악만 행하는 의지라고 불려야 돼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속박되는 의지, 노예 의지, 마귀 의지라고 불려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이름뿐이다. 무존재다. 펠라기우스는 자유를 불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간섭. 자유와 자발을 혼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필연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필연적이다, 반드시다 라고 이야기잖아요. 근데 필연이라고 말하지 말라. 선택이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그러움에,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 결론 볼게요. 에라스무스여, 자유선택론의 반대론자들 때 대답할 수 없음을 제발 인정하라. 노예 의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제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견해가 틀렸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작은 집제를 마치고 싶다. 물론 필요하다면 논쟁을 더 진전시킬 용의가 있다. 그러나 고집 피우지 말고 진리를 기꺼이 인정하려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토론된 논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신다는 것과 그의 예지에서, 예지라는 개념 아르미스주의자와 다르게 사용하죠. 우리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정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의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성 그 자체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인간이나 천사 혹은 그 밖의 다른 피조물 안에서 어떠한 자유 선택도 없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되 그렇다. 이렇듯이 만일 사탄이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밑에 그리고 사탄이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강요하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선택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만일 원죄가 우리를 심하게 교란시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선과 대적해서 싸움으로 큰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다만 악을 향하게 될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악만 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그렇다.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약하면 그렇다부터 이렇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혈을 통해 인간을 구속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혹은 단지 인간의 저급한 부분만을 구원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된다. 이는 신성 모독이요 속된 이름에 틀림없다. 친애하는 에라스무스여, 나는 이제라도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속했던 바를 지킬 수 있기를 간청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보다 나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가 됐든 복종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이 약속을 이행하라 말이다. 네.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 타락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칼빈은 기독교학교 2권 5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5가지로 들어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가지를 들어가지고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반박을 하면서 죄는 필연이 아니라 자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그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칼빈이 반박하는 거예요. 자발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자유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발이라면은 보상이나 처벌은 부당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자연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자발이라면 보상이나 처벌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본성이 전부 악하든지 선해야 한다. 네 번째, 복종할 수 없고 악만 있는데 무슨 권면이 필요한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악만 행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면할 필요가 뭐 있어?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 악만 저지르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가 필요 있어? 악만 저지를 건데 어차피 할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신 거 봐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 아니냐. 악만 행하는데 무슨 계명이 필요하느냐. 주실 이유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